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군가의 말처럼 어쩌면 인생의 진면목은, 인생의 실상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앞에서 바라보면, 자녀를 그의 앞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가 말하는 것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그가 손 내미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쥐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가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필히 그 자녀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나는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를 떠나보내야만 하는구나,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 가거나 운행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제서야 나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뒷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내 자녀에게, 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생각하고, 그제서야 마음 모으고 손 모아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뭐가 부족해서 날마다 그렇게 불평이 많으니? 너는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학원 보내줘,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핸드폰 사줘, 내가 필요한 건 정말 뭐든지 다 해주잖아. 지난번에 너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큰돈 들여서 놀러 가게도 해줬지 않니? 너 정말 너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없다.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넌 어째서 왜 날마다 얼굴이 그 모양이니? 내가 만일 너 같았으면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을 거야. 부모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마땅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의 속내는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매일 듣게 되는 잔소리가 너무나 지겹습니다. 자녀 교육과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두고 말싸움을 하는 부모를 보는 것,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과 통제와 지시와 성냄은 지금까지 받았던 온갖 앞선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의 지원과 선물과 관심과 애정을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내고 분노를 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정말 참으로 합당하며 올바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시면서 부모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합당한 바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길러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사랑을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도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 세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표현한 이 두 가지뿐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뭐뭐 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려 8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 가운데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은 그 의미상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은 1:9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표현법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땅히 심판받고 징계받고 저주를 받아야만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마땅히 크게 야단치고 심각하게 훈계하셔야만 했지만, 그 뜻에 옳은 대로 처분하셔야 했지만 주님은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 줘도, 쉽게 다 보여주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주님은 참으셨고 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큰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늘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더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 위해 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더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더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내 멋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해야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성경을 통해 볼 때 그 사랑은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견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으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심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역하실 때 자신을 제한함으로 사역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은 십자가만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 여정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단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신 것조차도 그 고난을 향한 그 발걸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전혀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그 기적 자체에만 모든 관심과 모든 열성과 모든 욕망을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실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더욱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를 향한 고난의 길이자 자기 제한의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와 모든 역사하심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극히 제한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분의 방식대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의 원하는 언어대로 자신의 원하는 표현대로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표현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우레 이상의 어떤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혼돈스러움이 엄습하겠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청각 주파수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글자, 단 한 음성, 단 한 조각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사역들, 우리의 감격, 우리의 영혼에 새로워지는 역사, 그 위대한 사역들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사건은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창조가 어쩌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제한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한이 없으신 능력이 어떻게 이 정도의 우주 가운데서 모두 다, 전부 다 담아지고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심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나름의 공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주 법칙에 따라서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과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친밀하자,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자,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늘 자기를 제한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기 제한적인 말씀과 사역에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인 그 사랑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을 제한하거나 이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또 자기 제한을 못마땅하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신적인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결코 시도하지 않는 아주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와 말도 되지 않는 표현과 음성과 소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그 모습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자기 제한적인 사랑과 자기 제한적인 집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인 사랑과 집념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제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자기 제한적인 결단 가운데 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먹고 비방 듣는 것을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질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한하는 가운데 죄인들을 구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린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그 역사하심과 사역들은 항상 자신을 제한하는 길이요, 역사요, 사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을 둔 어머니가 딸아이의 머리 모양 때문에 그 딸아이와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을 겪고 난 뒤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딸 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와 행동들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의식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면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결단 가운데 스스로를 기꺼이 제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욕망을 표출하고 나의 주장을 부어내고 그와 같은 가운데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제한적인 사랑과 감격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신앙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의 결단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시험장으로 보내놓고 그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극히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대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제한적인 사랑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시고 그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뒷모습을 축하하며 힘있게 격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부모들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과 양육의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거친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도 아이의 마음과 영혼과 인성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도 보내고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이 시기까지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심히 부족한 부모 세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계가 많고 부족하기만 한 나의 힘과 나의 자원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이 자식을 키워내겠다고 발을 동동거렸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만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 찾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좁은 생각과 안목의 한계 가운데 이 아이들 가두어 놓고 아이가 세상의 주목과 인기를 얻는 그런 안전된 영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마음 졸이고 안달하며 그 사랑하는 아이를 닥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순간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했지만 돌아보면 저의 최선이, 저의 가장 좋은 것이 아이에게 더 해롭게 되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이를 노엽게 했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신앙의 일관성도 부족했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로서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자녀 교육에서도 우리의 빈틈 많은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메꾸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충분한 은혜로 채워주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돌보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속에 직접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아이가 부모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 언론과 주변의 모든 이웃과 친척들은 수학능력 시험이 그 성적이 그리고 이어지는 대학 입시의 결과가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수능이든 대입이든 그것이 아무리 아이의 인생에 커다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능 점수와 대입 결과를 뛰어넘어 아이의 삶에 함께 하시며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그 은총이 그 자녀의 인생을 지배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시험을 감당할 때 후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건강과 집중력과 효율성을 더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험을 치르는 내내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 무거운 막중한 부담감을 덜어주시고, 오히려 수능시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후에 내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작은 도구이자 과정이라는 믿음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아이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모든 경험을 오늘 치르는 시험 가운데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수능시험 이후에 아이의 대학 입시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혹시 아이의 수능 성적이 우리 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된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힘있게 격려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를 잘 계획하도록 아이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대학과 전공 결정과 원서 작성과 면접과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이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이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가 학벌주의나 서열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학벌주의나 서열주의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를 아이에게 잘 제시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의 대학 진학과 함께 아이에 대한 교육의 그리고 훈련의 수고와 마음의 부담을 다 놓아버리는 무책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이의 대학 공부와 취업과 결혼의 과정까지 염려를 붙잡고 끝까지 아이를 붙들고 따라다니며 주관하려는 믿음 없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자녀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열심으로 중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나그네 된 인생길에 함께할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더 깊이 교제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자녀와 함께 성장하며 믿음의 유산을 함께 이어받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